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큰 은혜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될 건데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권면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대에게 주어진 직무를 완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목숨이 끝나는 때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냥 생명을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 완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신 그 사명 직무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탓 많이 하잖아요. 상황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품고 가르치라, 권면하라, 책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면 말세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멀리하고 진리는 거부합니다. 대신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는데 열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책망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찔림이 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리를 거부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보다는 그 진리 없어도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보다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애를 쓰고 힘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진리를 듣는데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요, 완수란 단어예요. 모두가 다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다는 거예요. 미션 컴플리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고요.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고난을 참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다.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면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결승점이 앞인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달려서 면류관을 얻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에게 주었던 이 의의 면류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수할 때, 완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몇 등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좀 늦게 들어와도, 좀 더디게 들어와도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힘을 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시고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 책 해설 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해설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에 호의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쉬운 길을 찾아 나서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전도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린 좋은 때를 좀 기다리잖아요. 때가, 상황이, 형편이 좋아지면 기다리다 시간 다 지나갑니다. 기다리다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오늘 말씀대로 쉬운 길을 찾아 나서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주여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이어지는 또 해설 부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강사, 설교자의 이야기를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은 여러분을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감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표현 그대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커피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강사,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골라 듣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삶이 바뀌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새겨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내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드린다. 정말 우리가 그런 클릭 하나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마음을 찌르는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찌르는, 심장을 찌르는, 내 영을 찌르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우리 일신교회 목사님의 말씀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요. 주중에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에 몇 번 들어요? 7, 8번. 그리고 1부 설교, 2부 설교가 좀 다르죠. 초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1부와 2부를 번갈아 들으시면 적용점이 다르고 또 듣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전에 들은 말씀, 현장에서 들었을 때에 놓친 부분도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듣고 한 가지를 적용하세요. 실천하세요. 결단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들은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깨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